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민수기 4장의 말씀, 이제 나머지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민수기 앞부분의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는 것과 함께 이제 민수기 저 끝에 가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삶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칠 그 즈음에 또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민수기에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민수기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장, 2장, 3장,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4장까지의 이야기가 숫자를 세는 이야기는 이렇게 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피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또 이제 4장을 넘어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했을 때 그 숫자의 총 합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이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1장과 2장에서 다 셈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민수기의 그 내용들이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또 그들을 또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지파별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한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 자손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수된 자의 그 숫자가 22,000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또 한편 3장에서는 또 하나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시나이 광야에 이를 때까지 거의 한 1년 남짓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남자아이들을 숫자를 세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그 숫자를 셌을 때 22,273명이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 후에 태어난 그런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3장에서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지도 나중에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섬기도록, 제사장의 가문도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 중에서 나오고, 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을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 바로 성막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봉사하도록 그 지파를 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위한 이제 속전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대신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가 22,273명, 레위 사람들은 22,000명, 레위 사람 한 사람당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사람의 몫을 대신하게 되어지는데, 273명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음으로 인해서 그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는 말씀도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회막의 일을 위하여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바로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레위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숫자를 세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의 일을, 성막의 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보았던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각 종족별로 고핫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성막의 일을,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임무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각 종족별로 바로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30세 이상 50세까지의 그 숫자를 이제 파악해서 그 숫자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단순히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 자, 여기서 그 앞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레위 지파의 30세 이상 50세까지의 회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인데, 모세는 이 일을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그 모든 일을 분배하여 이렇게 계수하는 일에 당신들이 나를 협력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좀 먼저 보시면 4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되면 아론과 더불어서 회중의 지도자들, 또 44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들 가운데서 또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그들을 동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나라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세워가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도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두가 다 합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일산은광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이 함께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그 명령,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계수하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웠다. 왜 30세부터 50세까지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고핫 자손들의 숫자를 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센 숫자의 합이 27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에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준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저 악한 이방의 우상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사들을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민수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한 단어를 꼽는다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오직 명령에 대한 복종, 이게 바로 그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나 전쟁 시에는 명령대로 움직일 때에 그 군대가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그런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게르손 자손의 숫자를 셉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막의 봉사에 참여할 만한 일할 만한 자들 30세에서 50세까지의 숫자를 셌는데 게르손 자손의 숫자는 263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40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의 숫자가 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4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찬송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 라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장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민수기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내 인생의 삶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깊은 영적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3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중요한 구절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회막 봉사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과 열정이 있을 때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것만큼, 말씀을 또한 경청하는 것만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나의 영적인 삶에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중에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반성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늘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삶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까지 늘 끊임없이 바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늘 명하신 명령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과 형편까지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루 중에 말씀을 또한 유튜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또다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고 말씀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의 그 숫자를 셉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셌는데 무라리 자손의 숫자는 32,0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45절의 말씀에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레위인의 모든 종족에 따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숫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일할 만한 자를 다 계수하여 합하였더니 8,58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8,580명의 레위인들의 그 회막에 봉사할 만한 그 숫자.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그런 젊은 우리 그 자녀들과 또 동시에 여자들과 나이가 많은 또한 어르신들까지를 다 합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학자들은 그저 한 250만 전후가 될 거다.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게 잡아도 200만 이상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레위 사람들이 회막의 봉사에 8,580명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도왔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돕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처럼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였다. 자, 회막 봉사는 예배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그 생활 중에 성막이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모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정 기간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립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가 바로 상반제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상번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매달 첫날은 월삭, 바로 초하루라고 하는 뜻의 월삭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절기가 되면 그 절기 기간 동안에 항상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에 관련된 모든 봉사를 하였던 일이 바로 레위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다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하시면 그러면 모든 성막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장막들을 다 거둔 다음에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이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메고 가는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47절에서도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숫자를 계수했더니 8,580명이다. 날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 말씀에서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또다시 한번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계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준행하겠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명령 준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민수기 4장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 민수, 백성을 수를 세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4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5장의 이야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어가게 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준행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힘써 참여함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는 한 주간, 첫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날, 거룩한 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아름답게 나 자신을 헌신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날마다 순종과 준행함으로 받들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함을 통해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